로마서 19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긴다는 것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기보다 이제 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하면 막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구원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부분 이제 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것도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도 그것도 구원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그 모든 일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이 목표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서 그 형상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 가나안 땅을 가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없다면은 마치 집을 짓다가 만 흉물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면은 이제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건축법에 걸렸는지 공사 중단되어서 마냥 방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흉물이 되고 말죠.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중간 과정에서 그거 붙들고 살다가 이제 일생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형상과 본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물체를 눌러서 생긴
정확한 자국이나 이제 도장 자국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 형상이고 본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을 그냥 펼쳐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데가 많은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보면 아무데나 펼쳐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한 권씩 주니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우리 한 자매가 쫙 펼쳤답니다.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펼쳐서 읽었는데 무섭더래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어쩌고저쩌고 구약 어디를 펼쳤는지. 그래서 착 다시 덮었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저도 이제 좋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한 책인데, 그 마음이 울적할 때 아무데 펼쳐봐도 좋은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우려고 든 사람들도 있고, 또 책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해서 이 책에 나오는 좋은 글들을 매일 한 편씩 읽도록 그렇게 365로 나온 책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지를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 새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일치해야만 하는 일이고, 생명의 일치됨이 없이, 생명의 하나됨이 없이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나? 그분은 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하셨나?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AI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이해하는 일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고 이제 물었더니만 이제 길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인간은 생명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생명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그 질문조차도 아직 우리가 던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관리, 수정, 연장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생명의 불꽃을 붙이는 일은 아직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하죠. 그리고 인간이 사는 동안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간이 생명을 규명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생물학계.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21세기 2000년대에 미국에서 생물학 박사 과정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20세기까지는 낙관적이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건
도무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비관론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피조물의 단식,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받았고 하나 빛은 받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데 오늘 26절 말씀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이 피조물의 탄식,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탄식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한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일치시키기 위한 고통.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그 아이를 놓을 때 그 상고를 치른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자면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상상 초월한 고통인데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다시 우리는 탄식하고 해산의 상고를 겪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뭘 구할지 모른다 했는데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모르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약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방할 수 있어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시킬 수 없는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가난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난함이죠. 신성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냥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물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의 일이 내일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무지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정말 난 이걸 하고 싶은데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할지 복이 되게 할지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옛날 나온 책인데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교도소를 나중에 커서 교도소를 매일 교도소에 늘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일은 이제 매일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일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한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써놨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오늘 눈물이 내일 찬송이 될지, 오늘 실패가 내일 어떤 일의 밑거름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도하라고 시키면은 대부분 지금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찡얼대고 울 때 엄마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 건지 뭘 하고 싶다는 말인지 엄마는 희한하게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도 투덜댈 때가 있잖아요.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래저래 불평할 때 보면은 그 불평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속에 다른 불평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투덜대고 뭐 깡통을 발로 차고 하는데 그 깡통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마음속 깊이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도 답답하죠.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알려졌고 너희에게도 우리 마음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교통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교통이 없죠. 복된 교통. 뭘 해준다는 것은 그 밑에 차원이고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된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아는 그것이 우리를 교통케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교통하게 하는 영이죠. 하나 되게 하는 영. 서로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참된 교통을 누린다면은 성령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아니면은 표면적인 만남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취미가 맞거나 그냥 말수가 맞거나 이런 것이지 마음을 알아서 교통한다. 이것은 참 마음을 알아서 교통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르면서 긁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셔서
뭘 해야지 참 인생이 복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으로 말미암아 28절에 유명한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까지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시편 56편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도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쑥과 담즙 같은 그 쓰디쓴 그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주의 책에 담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조각으로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없지요. 우리 영화를 제작할 때 촬영장에서 이제 막 여러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감독과 편집자가 자르고 붙이고 배경음악을 넣고 해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장면들은 조각조각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체로는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데 유능한 감독이 그것을 잘 편집하면은 멋진 영화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의 조각조각 눈물과 쑥과 담즙과 이런 것인데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록되고 주의 기억 속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뭔가? 그것은 그 앞에 말씀대로 뒤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이 참 벅찬 소망이다가 어떨 때 생각하면 너무나 요원한 일인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나.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나 혼자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합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쓰고 그렇게 완성되기보다 우리는 다 부분인데 전체로서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회복과 완성.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목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이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 목표인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 과거형으로 쓴 것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류로 빚어서 간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의 성품을 품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몸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가서 사랑의 마지막 8장 절정의 표현이 이 말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가슴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다가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나를 새기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념하라는 말이 새기라는 말입니다. 몽골 가니까 가축이 엄청 많잖아요. 인구는 350만인데 가축은 5, 6천만 마리가 된다고 하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제외하면은 한 사람 가축이 최소한 한 20마리에서 50마리까지 되는 그런 평균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가축들이 막 늘려져 있는데 뒤섞일 거잖아요. 안 뒤섞이기 위해서 그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타무가라는 불도장을 이제 각자 자기 집만의 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양을 모든 가축에게 불도장을 불로 달고 가지고 인두로 찢듯이 새겨 놓죠. 그럼 그 불로 새긴 그 흉터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가축 가지고 누구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죠. 없다면은 솔로몬의 재판처럼 내 아이 죽으면 남의 집 아이 놔두고 내 아이도 우기면은 어쩌겠습니까? 아이한테 불도장을 새길 수 없는데 그 가축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 생명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 또 어떤 일은 머릿속 깊이 새겨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트라우마지요. 보통 그냥 들은 이야기들은 이제 내 말하자면 껍질 속에 잠깐 저장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하는데 충격적인 일은 그 해마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안 좋은 기억이면은 그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트라우마처럼 강력하게 신비에 새겨진다면, 해마 속에 새겨진다면은 우리는 평생 그 생명으로 살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불도장이 찍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핍박하던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 말 속에서 그 일생이 뒤바뀌어질 정도로 그 일생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될 수 있냐?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 사랑하면 잊혀지지 않게 각인이 됩니다. 아가서 표현대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불도장처럼 도장같이 가슴에 새기고 네 팔에 새기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각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도장으로 새기듯 생명의 신비에 각인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그 사랑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쉬운 예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오히려 더 아프잖아요. 자식은 그냥 몸이 아픈데 부모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괴로울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냐? 그것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 본이라는 것도 새기는 거죠. 도장 찍듯이 새겨지는 것이 그것이 본입니다. 형상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돼서 그것을 사랑하고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 주의 형상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목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처럼 우리에게 도장같이 새겨지고 가슴 깊이 각인되도록 우리 그 형상을 이루도록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인도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탄식하며 이루시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다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 안에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